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자의적 예배의 위험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조금씩 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이 텍사스 주에서조차 지난 5월 1일을 기점으로 조금씩 경제를 오픈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함교회도 오늘까지 6주 동안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유튜브 예배를 진행해 오면서 이것이 바로 그때인가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이 종교 탄압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기막힌 시간을 접하면서 스치는 생각은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예배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처소를 교회라고 부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장소, 공간,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다양하게 언급될 수도 있지만 골로새서 2장 23절에 나오는 자의적 숭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부여한 종교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성경에 버젓이 들어있단 말인가 하며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시대적 배경에서부터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관통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율법 이전 시대와 모세를 시작점으로 한 율법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해 오신 후부터 전개되는 복음의 시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시대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종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만든 종교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규정한 종교를 이스라엘 자신이 허물고 자신들이 규정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옷을 입힌 순간 자신들의 종교, 오늘 본문의 말로 보면 자의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 욕망이 빚어낸 종교적 신념과 행위를 자의적 숭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나오는 자의적 숭배는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에셀로 스레스키아입니다. 에셀로 스레스키아. 이 스레스키아라는 말은 무슨 종교다, 경건이다 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천사 숭배할 때 그 숭배에 해당하는 말이 스레스키아입니다. 경건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고 religion, 종교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의적 숭배할 때 자의적이라는 말은 에셀로라는 말인데, 이 에셀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인간적인 욕심, 욕망, 주도권으로 생겨난 그러한 예배, 이것을 일컬어서 자의적 숭배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참 의아한 말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원해서 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것이 아니라 난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자의적 숭배를 그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셀로 스레스키아. 우리가 이 자의적 숭배, 나의 육신적 목적, 내가 원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예배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자의적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의 내면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의 조상인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들도 자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어리둥절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보기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셨는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자의적 예배, 너희들이 기뻐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갇혀져 있는 신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 안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인들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살아남았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일제시대에 사용했던 성경, 또 자기가 필사한 찬송가 가사를 적은 쪽지를 가지고 오늘날도 신앙을 유지한다고 자유북한 TV가 공개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합니다. 어떤 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있는 골방, 자기의 집, 예배 처소, 발각되지 않을 그 장소에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두운 지하교회에서 다 헤어진 일제시대의 성경과 자필 찬송가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기도 처소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들이 수령이라고 하는 김일성 그 초상화를 내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큰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북한 지하 교인들의 모습과 음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타락의 역사는 이 자의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섬겼던 종교들을 끌어들여 혼합시킴으로 자의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테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자신들의 육신의 소욕을 즐겁게 하는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반하는 그런 배반자의 길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 있는 여인,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율법을 말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율법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이 시대 동안에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율법 시대가 끝나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율법의 시대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다른 남자라고 뭡니까? 우상 숭배죠. 다른 신에게 가서 예배드리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 다른 남자 우상 숭배한다면 그걸 음녀다 그랬습니다.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율법 시대가 끝이 나면 그 법에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다른 남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란 남편이 있는데도 율법을 버리고 다른 남자 즉 우상 숭배의 길로 간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의적 숭배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는 영적 간음을 저지른 자다.
즉 음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던 시대에는 율법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자의적 숭배를 했다면 율법의 시간 수명이 다하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복음의 시대를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복음을 외면하고 율법에 갇혀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갇혀 있는 자의적 숭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자의적 숭배를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사람의 지식을 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철학, 종교 철학, 사람의 지식, 초등학문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천국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막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의적 숭배를 일삼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이 모습 가운데는 파멸,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자의적 숭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육신의 소욕,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만몬의 어떤 그 세상 것을 구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주례에 순종하느냐. 초등학문 첫 번째 언약에 순종하느냐.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건만 어찌하여 복음을 외면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율법에 그대로 놓여 있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에 아직도 머물러 있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즉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1500년 기간은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율법 시대가 갔고 복음의 시대가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첫 언약에 갇혀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국 복음을 내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저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사람의 방법론들을 우리가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방법론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 헬라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의 명령이 완전히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의 종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을 해석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 방법론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딴에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겸손, 금식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괴롭히기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합니다.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꽤 만족할 수 있고, 야,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흐뭇해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예배가 나의 육의 몸을 버티는 데 유익했느냐? 아니면 나의 육의 소욕을 자극하고 더 부채질하고 육의 몸을 더 입히는데 나아가게 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즉 거짓 겸손이에요. 겸손인 채 하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지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자의적 숭배, 내가 만든 예배, 나를 기뻐하는 예배가에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어디 있느냐?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느냐? 아니면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육의 몸이 한꺼풀 한꺼풀 한층 한층 벗겨진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육의 몸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이 덧입혀져요. 한꺼풀 한꺼풀 우리의 육이 점점 더 덧입혀져서 나의 욕심, 나의 소욕이 더 늘어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가 아니라 자의적 숭배,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욕심, 나의 소원, 이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더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그 더하시는 것을 날마다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도와셔서 우리가 자의적인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나의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의적 예배. 우린 예배를 수없이 드려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왔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나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성황당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나의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드려진 예배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미 알았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셔서 육신을 자꾸 덧입히는 나의 소원 성취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소원이 자꾸 깎여지고 나의 육의 몸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로 하여금 지나게 하십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예배.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지?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유튜브 예배도 없고 아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맞닥뜨려졌을 때 내가 혼자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말씀을 찾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어떤 목사나 이런 예배의 인도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